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허상의 것,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완전히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비공개로 몇몇 사람들만 알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성경적인 숫자만 봐도 500명이 넘고, 이 성경적인 숫자는 사실은 여성들을 뺀 숫자, 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통하여 볼 때에 그 부활의 목격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의 현장을 놓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임봉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료 옥합을 들고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는데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체에 우리가 향료를 바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에 다다랐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 돌은 굴려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하나님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지진은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사실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대단하게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이고, 큰 빌딩, 철옹성 같은 어떤 것들, 대단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쑥대밭되고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생은 무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구나, 나는 무기력한 자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가면 쓰고 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못한다는 사실 앞에 그것을 직면하고 나서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고 애처롭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그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진 죄예요. 그런데 내가 진 죄도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내가 자살하고 죽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000만 번, 억만 번 내가 자살하고 죽는다고 해도요, 그 죄 해결 안 됩니다. 자살한 가정들 보셨습니까? 그 가장이 자살하고 나면 정말 그 죄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고스란히 그 죄 뒤집어 쓰고 살고,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죄 뒤집어 쓰고 살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견디지 못하고 또 자살하고, 그러면 해결되나요? 고스란히 그 죄 때문에 또 옆에 사람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어요? 근데 내가 죽은 죄 내가 1000만 번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아서 그 험악한 꼴로 물과 피 다 쏟아야만 해결될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부활을 막으려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 부활의 사건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믿음은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언제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그 자아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자기 성격,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이것과 믿음은 싸웁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것들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거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주장할 겁니까? 내 상식, 내 기질,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스타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아를 하는 거, 이거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붙잡고 이거 교만하게 이거 주장하면서 이것대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서 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왜 교회 나옵니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걸 그대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스스로 세워져 있는 철옹성 같은 내 자아, 영적인 지질이 나서 다 무너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하고 싶다, 순종하기 싫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해야 된다, 이 판단은 이 자아, 내가 이거 믿을 수 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자아, 이게 뭐라고요? 이걸 주장합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이거 뭐라고 이거 주장하고 난 이거 못합니다, 하기 싫은 게으름의 표현인 자기 자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자기 자아, 이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무혈 입성하여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저항 없이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저항해서 싸우고 내 고집으로 싸우고 내 자아랑 싸우고 내 생각이랑 싸워서 받을 수 없다고 맨날 싸워갖고 기껏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폭포수 같은데 주는 건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것, 끈으름하게 살 수 없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주님, 내 성을 이 시간 문을 다 열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겠습니다. 무혈입성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것, 오늘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이 믿음이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돈이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지식이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떤 명예의 자리를 얻는 것, 자기 직장에서 올라가는 것,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나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해요. 그동안 다 갖추고 있는 그 갖추고 있는데요,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지옥인 거예요. 관계가 지옥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모시고 나면요, 환경 처지 똑같아도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천국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진인보를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내 자아예요, 내 고집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장할 거 없는 내 자아 다 내려놓고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육신으로 연약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 좋다,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다 인정하겠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그 피, 죽으신 예수님, 그 능력이 왜 지금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인 나에게 무슨 효염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되겠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때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갖고서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해방됐습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그 집안에 그 저주를 끊는 것, 동물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면 구약시대에 보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동물의 피도 430년 종살이하는 저주를 끊을 수 있고, 동물의 피도 사람이 지었던 죄를 끊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졌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왜?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왜 효염이 되지 않겠느냐, 왜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고, 저주를 끊는 것이고, 가난을 끊는 것이고, 질병을 끊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물의 피로도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데, 이것은 그러나 약하니까 반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흘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피는 지금 내게 효염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하여지는 것이고, 내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끊어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동물의 피도 이와 같은 해방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가 효염이 없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끊어지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망 못에 눌리지 않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암송대회를 하는데 왜 암송합니까? 왜 봅니까? 왜 큐티합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 그대로를 주장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외칠 때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 외치면 그분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부르면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까우면 달려옵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나 좀 도와줘. 살아있다면 달려오는 것이고 그 관계가 바른 관계라면 쫓아와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달려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있는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시고 예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이 그냥 절개로 끝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새 삶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삶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질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힘들어합니까? 왜 신앙생활 못합니까? 자기 자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우리가 대단한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주장할 게 있는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아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 지은 죄의 자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 이 자아예요. 이 자아 갖고 뭘 주장합니까? 이 자아 갖고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그렇고 내 판단에는 그렇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생활에는 이렇고, 아니요, 오늘 새로운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면 지금까지 있는 내 자아 내려놔야
새로운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고집스러운 내 자아 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고 해서 세워놨던 이것, 이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이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살아나심이 내 안에 체험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 무너뜨리려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요, 자아 무너질 틈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다 보면, 선포된 말씀이랑 부딪히다 보면 내 자아가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구나. 이게 말씀 들을 때 고집 부리는 자아구나. 이게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아구나. 이게 죄짓게 만들고 죄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 세상이 유혹할 때 꼼짝없이 무너지는 이 자아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일의 최고의 적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자아. 오늘 이 자아가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이 임할 때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주여 내가 그냥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고민합니다. 그렇게 내가 해서 순종을 못하면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수영하는 거 가르쳐 줄게. 나 보고 배우는 거야. 자, 이렇게 수영하는 거야. 이렇게 수영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언제 그거 배우고서 수영해서 건져 나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죽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내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 하나만 전혀 달라요.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람이 허우적거려요. 예수님이 그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잠기시고 나 대신에 나를 번쩍 들어서 육지로 집어던졌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버리신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왜 순종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건져 나오려고 순종에 사는 삶인 게 아니에요.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아는요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요, 하다가 쓰러져도 세상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 방향으로, 십자가 방향으로 쓰러지겠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분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 신앙의 종교,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